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은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 9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은 건축에 대한 공헌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8절은 그 외의 건축공사와 무역 활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부분인 1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서 주신 응답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권고와 격려 그리고 약속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하여 범죄할 경우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첨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보장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에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해이함에 빠질 것을 미리 대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때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이후로서 적어도 솔로몬의 즉위 24년 이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시점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시점 사이에는 적어도 13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과거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번영으로 인하여 솔로몬과 백성들이 자칫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실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보다는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징계에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비록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성실히 지켜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매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외적인 건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이 치중된 나머지
여호와의 명령을 성실히 지키는 것과 같은 내적인 일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뉘앙스 또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는 말에는 첫째로 계시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꿈을 통해 계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또 실제적으로 현현하시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앞서 주셨던 계시와 비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긍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조건적인 내용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까지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변화된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 역시 풍요로움을 인하여 풍요를 누리면서 타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자,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경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소홀히 듣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새기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겸허하게 나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소홀하게 듣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가슴에 새기심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자만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염려를 아뢰고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나머지 부분 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특별히 감찰하시고 관심을 쏟을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의 눈으로 이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죠. 주의 눈으로 이 전을 주야로 보아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따라야 할 신앙의 본으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생전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솔로몬도 닮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온전함, 충실함, 성실함 등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까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성실히 주님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던 다윗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솔로몬에게도 요구하셨으나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이방의 우상을 향함으로써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라는 단어는 정직함 또는 옳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굽힘이 없이 곧게 행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치우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조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의대로 그분의 말씀에 어떠한 말을 더하거나 빼므로 그 뜻을 곡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마음이 바른 자, 즉 정직한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소위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솔로몬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확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왕위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가문의 왕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며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두고 당신의 눈길과 마음까지 항상 성전에 머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조건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대로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으신지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축복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신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는 지키지 않으면서 주시는 복만은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언행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언행을 보여주고 성질대로 행동하면서 내 방식대로의 헌신만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을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우리에게도 축복의 언약을 주사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충성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나 그 인생 말년에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던 솔로몬마저도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에 무너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주신 깨달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므로 성도로서의 그와 같은 삶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우리에게도 축복의 언약을 주사 그 언약의 축복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옵시고 담대함 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질고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